녹화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주 영광 목사라고 하고요. 민정 목사님이랑 신대원도 같이 다니고 대학원 그 다음에 대학원도 같이 다니고 해서 인연이 됐는데 저는 또 그리 가까이에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여기 청명역 앞에 사시고 지금 원래는 저는 여기 용인 흥덕지구에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흥덕에서 사역할 때는 여기 영통에 있는 동네 양아치들이 다 우리 교회 다녔어요. 네, 우리 교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 다녔어요. 되게 작은 교회였는데 상가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온 동네 양아치들이 다 우리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 무슨 오토바이 도난 사고 이런 거 나면 우리 교회로 전화 오고 막 그랬었어요. 혹시 그 교회들 아니냐고 진짜로. 그 저도 이제 영통에 꽤 여인이 깊어요. 그래서 맨날 저희 교회 뭐 사진 인화할 거 있으면 여기 홈플러스에서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여기 동탄 이신도시 살고 이제 부모님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의 와요. 그래서 애기들 때문에 애기들 보여드리려고 오는데 영통이 굉장히 익숙하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동네예요. 그리고 기독교 백화점이 동탄에 없어서 여기로 옵니다. 토부. 제가 토부랑 거래한 지 9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서 되게 뭔가 처음 오는 곳인데 많이 와본 곳의 느낌으로 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저를 처음 보겠지만 저는 좀 익숙해요. 선생님도 그렇고 화면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몇 개 보고 와서 네, 오늘 이제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예배 설교를 전공했고 저는 지금 셀베이션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표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육부서 디렉터 하고 해서 이제 그 외부 사역도 같이 하는데 청소년 캠프를 오래 했고 제가 한 12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찬양인도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잘하고 싶어서 사실은 예배 설교도 공부하고 했던 거예요. 예배를 잘 모르니까 실수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교회 상황이 어떤지도 제가 영상에나 몇 개 본 거라 다 몰라요. 모르지만 확실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조금 알아가고 그 다음에 예배 안에서 음악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건지를 조금 배우고 나면 확실히 전보다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나 태도 자체가 조금만 변해도 예배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나누는 내용들 통해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PPT 위주로는 하지 않을게요. 제가 내용 위주로 하고 요거는 촬영용으로 그냥 생각하고 여러분 저게 뭐 하는 장면일까요?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여름이라서 지금 공감이 잘 안 되지만 제설 눈 치우는 장면이에요. 군인들이. 근데 군대에서 눈 치우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선생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눈 치우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끝이 없냐고 하냐면 우리 친구들도 몇 년 안 남았어요. 4년 뒤면 눈 치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지금 눈이 내리는데 눈을 치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막 다 쓸었어. 뒤를 돌아보면 그대로 돼 있어요. 그게 막 새벽 4, 5시야. 근데 지금 쓸어야 돼.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눈 쓸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얼마나 촬영하는지 압니까? 막 장갑 끼고 해도 막 손 다 얼고 막 귀 얼고 막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운데 군대는 그렇게 또 춥다. 진짜 신기하게 외부보다 온도가 2, 3도가 낮아요. 진짜 신기해. 마음의 온도지 그게. 근데 눈을 쓸었는데 뒤에 들어보면 똑같이 있어. 또 쓸어. 근데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끝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안 내리면 모르겠는데 계속 내려. 왜 또 계속 치우래. 이게 환장하는 노릇이거든요. 근데 왜 군대에서는 그러면 왜 눈 내릴 때 눈을 치우라 그럴까? 대부분 목사님은 그 군대에서 간부 생활했어요. 장교였어요. 근데 장교 생활하면서 저는 눈을 직접 쓸었어요. 애들이랑 같이 쓸었어요. 같이 쓸었는데 애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줬어요.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눈을 치우는 이유를 알려줬어요. 눈을 치우는 이유를 모르고 반복된 행동만 하다 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힘들어요. 되게 인간이라는 동물이 의미가 부여가 되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게임 좋아하죠? 고3이죠? 게임 해요 안 해요? 하죠? 하는 거 추천해요. 나는 안 하다가 되게 스트레스 받아서 나중에 했어. 고3 때. 근데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왜요?
재밌잖아. 이게 여러분한테는 의미예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재미라는 걸 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지금 엄마 아빠는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컴퓨터 손 뽑아버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PC방에서 전원 내리고 막 이런 거 생기는 게 어른들이 볼 때는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여러분한테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 지면 열받잖아요. 이악 물고 하죠. 그게 뭐라고? 그거 진다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뭐 미친 듯이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 내 등급이 내려가거나 점수가 내려가는 거에 굉장히 시험 문제는 틀려도 그건 나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땐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게임을 안 하거든 지금은. 중학교 때 하도 해가지고 이제 안 하는데 나한테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그 오버워치를 한 이틀 해봤는데 연속으로 한 10판 줘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 졌구나. 죽었구나. 그냥 이거지. 내가 어떻게 질 수 있지 이런 마음 하나도 안 들어요. 나한테는 의미 없는 일이니까. 그만큼 인간은 되게 의미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눈 치우는 애들한테 목사님이 설명해 줬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네가 이걸 지금 치우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 왜냐하면 밥차가 못 들어오거든. 식재료가 못 들어와. 길이 얼면 눈이 안 밀어져. 안 밀어지면 얼음구덩이를 뚫고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 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지금 치우는 거야라고 꼭 설명해 줬어요. 물론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이 일이 갑자기 즐거워지고 아 의미 있어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게임처럼. 하지만 확실한 거는 뭐냐면 전보다 훨씬 나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차이나팀을 평생 했어요. 평생. 중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개척교에서 드럼을 쳤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차이나팀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20몇 년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는 거야 이제는. 20몇 년을 그렇게 매주 하다 보면 사람이 매주 이게 너무 즐거워 행복해 이렇게만 하진 않아요. 하다 보면은 뭐 솔직히 싸울 일도 생기고 신경질도 나고 선생님도 정말 속이 안 늘 거야. 내가 알아.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미라는 거를 찾고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의미 없는 행동의 반복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찬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같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뭐를 차고 있죠? 목차입니다. 목차. 목차. 오늘은 요 세 가지 얘기만 할 건데요. 사실은 이 세 가지 얘기가 2시간짜리였어요. 근데 제가 길지 않게 조금 줄여서 해볼게요. 지루하지 않게. 제가 좋아하는 예배 학자 중에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책에서 했던 얘기를 제가 도식화한 건데 한번 마음속에서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옆으로 손을 한번 그어주세요. 그 정답이 있어요.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그어놨죠. 그렇죠? 출제자가 아주 친절하게 일자로 만들어놨죠. 그렇죠? 정말 그런가요? 자, 요거를 보고 빨간 선을 한번 보고 나서 뭐가 정답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빨간 선을 보고 나서 뭐가 정답일 것 같아요? 하얀 거예요? 빨간 거예요? 우리가 빨간 걸 보기 전까지는 하얀 거라고 다 생각해요. 놀라운 거는 신학생들한테도 제가 똑같은 질문 하거든요. 학교 가서 수업하면. 다 100이면 100 일자로 그어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랐었어요. 저도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우리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경을 하시는 게 사실은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관객이 되셔서 예배를 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배우가 돼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고자 이제 우리 민조 목사님 같은 교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 관객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찬양팀이 지금 요즘은 다 똑같이 힘든 게 그거예요. 사람이 전에보다 많이 안 앉아 있는데 찬양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그 심할 때는 작년에도 그러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는데 저는 심지어 한 번은요. 아예 한 명도 안 앉혀놓고 반주자랑 둘이 한 적도 있어요. 2명이서. 근데 저희 교회는 본당에서 예배하는데 중고등부가 본당이 500석이에요.
500석에 둘이서 그리고 건반도 되게 멀리 있어. 둘이서 예배하는데 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어떤 칭찬을 들었냐면 그때 한창 교회 예배가 어쩌다 하고 난리칠 때였어요. 유튜브로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 댓글로 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뭐 비대면님 맞나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하는 친구가 셋이 있었네 방송실에. 카메라 뒤로 쭉 뺐다가 다시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자리 보여주라고. 제가 인도를 잘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때도 제가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아무도 없는데 예배하려면 뭐 보고 예배해야 돼요? 카메라 쳐다보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방송인도 아니고 우리가. 근데 이거를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카메라 너머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걸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향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있잖아요.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에 몇 명 있는지가 크게 신경이 안 쓰이고요. 여기에 몇 명인지 신경 쓸 사람은 담당 교역자밖에 없습니다. 담당 교역자는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찬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은 마음인데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랑 3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저는 상관없어요. 똑같이 해요. 저는 감사한 게 개척교회에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익숙해요. 1명이 있든 60명이 있든 똑같이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사실 몇 명 있는지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관객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관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구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예배 끝나고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뚝배기를 깨주세요. 오늘 드럼이 왜 이래? 피아노 왜 이렇게 틀려? 노래 왜 이렇게 선생님 노래 이상하게 불러? 그러면 뚝배기를 깨세요. 그런 말 할 권리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히려 찬양 안 하고 같이 찬양 안 하고 그거를 평가하고 있었던 그 친구가 문제인 거죠. 거꾸로. 그죠? 네, 찬양팀으로서 굉장히 당당해질 수 있겠죠. 이제 가슴 펴고 다니세요. 당당하게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요. 찬양인도? 싱어? 반가워요.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잘 왔어요. 네. 뭔 얘기하고 있었죠? 이제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한 거를 요거는 듣고 하세요. 자, 우리의 예배에서 관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두가 예배자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교역자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께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죠. 설교가 좋았네 나빴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랑 설교자의 싸움이에요. 설교자 자신이랑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에서의 싸움이지 누가 평가할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들었던 사연 중에는 아주 스펙타클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사연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공포의 노란 딱지라고 어떤 교회 얘기예요. 실제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고민으로 받았던 사례인데 예배가 끝나면 한 장로님이 노란 포스트잇 요만한 거에다가 멤버들별로 쭉 이렇게 쪽지를 써서 주신대요. 와서 오늘 예배 너무 수고 많았다. 뭐 이런 내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뭐 건반은 어떻게 쳤다. 뭐 노래는 어땠다 하면서 한 명씩 준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일 문제는 누굽니까? 장로님이에요. 본인을 예배 평가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지. 예배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앉아있는 친구들의 시선에서 묶여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날 어떻게 보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냐가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오신 분은 파트가 어떻게 되십니까? 싱어 얘기 이따가 나와요. 나 이따 나오는데 자세히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해드릴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일 예배부터 관객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되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왔는데 청년부 수련을 작년에 했는데 이제 작년 여름이었어요. 딱 1년 전이네 벌써 세상에. 근데 한창 코로나다 보다 난리를 칠 때라 가지고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임원이랑 이렇게 몇 명만 와가지고 진행을 하고 온라인으로 했어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와 진짜 관객석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회중석 관객석에 아무도 없고 찬양팀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임원이라고 해서 다 찬양팀을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2명 앉아 있고 무대에 8명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다. 묘하다. 나는 하나님이 관객을 알지만 인간적인 마음은 참 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야 너네 둘도 올라와. 그래서 찬양팀이 카메라를 보고 한 게 아니라 동그랗게 섰어요. 거리 멀리 두고 동그랗게 서서 서로 얼굴 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관객석에 앉으려고 했던 애들도 마이크 하나씩 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해. 틀려도 되고.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악기하는 애들은 저쪽에 있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예배하는데 내가 그날 처음으로 경험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싱어들끼리는 단 한 번도 서로 얼굴을 보고 노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저런 표정으로 찬양을 했어? 이게 진짜로 그러고 나니까 우리끼리 뭔가 잘하는 느낌이 아니라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구나라는 느낌 그날 처음 받았어요. 오히려 관객석에는 진짜 한 명도 없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연습이랑 똑같아 사실. 지금 틀리고 끊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냥 열심히 맞추고 틀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예배에서 진짜 기쁨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여러분이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오늘 이후로는 반드시 예배의 관객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객 되시는 예배에서 진짜 은혜가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근거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이게 월십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뜻이죠. 이 정도는 아시죠? 네. 아시죠? 네. 자, 근데 우리 고3이 있으니까 좋네. 자, 월십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개의 합성어예요. 월스는 무슨 뜻입니까? 오, 선생님이 공부 잘하셨던 분이야. 가치고 쉽은 배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신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이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뭐 양이다, 배다 막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신분이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월십이 결국 무슨 뜻이냐면 가치와 신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가치 신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치를 드릴 만한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릴 만한 신분을 가지신 분께 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객일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한테 해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예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거는 좀 피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찬양팀이 모여서 아침에 연습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가 될 수 있죠.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예요. 연습을 하는데 하나님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가 연주 잘하는 맛에 혼자 취해가지고 막 음악을 하고 있어. 이거는 예배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실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영상 하는 친구들 읽으세요.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되게 놀랐었어요. 오랜만에 보다가.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사건 다 알죠? 어떻게 된 일이죠, 목사님? 모르는 눈치인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인과 아벨은 알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제사, 둘 다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그러니까 형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래서 형이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근데 전에는 저도 이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의 피를 바른 제사만 받으신 거다.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별로 옳지 않은 대답이고 그러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는 가인의 재물만이 아니에요. 가인을 안 받았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 받은 건 가인의 재물만이 아니라 그 예배자 자체였어요. 생각해보면
가인의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해서 열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세요. 만약에 저는 뮤지컬 제작도 했어요. 여러분 뮤지컬 영상 한 번씩 보세요. 최근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뮤지컬 공연을 올렸어요. 관객이 별로 감동을 안 받았어요. 배우가 열받아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우가 잘 못했겠죠. 그죠? 잘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았다고 열받은 거는 뭐예요? 예배의 목적 자체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도 좋아하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가치 없는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그냥 받지 않으신 거예요. 끝나고 열받았다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없죠. 자, 그러면 찬양팀이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은 혹시 전문적으로 노래 배워보신 적 있어요? 네. 없죠? 어느 교회 찬양팀이든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밴보다 노래 잘합니까? 밴보다 잘하시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당장 YG로 달려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새로운 친구는 무슨 파트예요? 피아노. 반주하는데 이 친구가 그 멜로망스 정동환보다 잘 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나요? 밴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랑 정동환보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같이 노래를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이 관객이기 때문에 받고 말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받고 말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 제발 받으세요라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는 거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중심으로 했냐가 문제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잘하고 막 섹션이 기가 막히게 맞고 막 연주가 너무 파트별로 분류도 잘 돼 있고 전주 간주 후주가 너무 완벽하고 이런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자가 어떤 중심으로 예배했는지를 보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체예요. 그냥 예배자라는 사람 자체예요. 사실 여러분의 실력은 완전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되게 의아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음악하는 친구들은 다 프로예요. 음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친구들이에요. 프로예요. 프로가 아니면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등학생이 공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걔는 직업이니까 그게. 못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팀, 셀베이션이라는 팀은 기뻐하고 여러분 교회는 안 기뻐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교회 스케줄로 봐서는 아마 욕심낼 수도 없는 스케줄입니다. 아침 8시에 모여서 9시에 찬양장 나간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걸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누구는 좀 잘했으면 좋겠고 누구는 좀 대충 하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나거든요. 근데 대충 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잘하려고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하기 위해서 중심이 딴 데로 가는 건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여서 연습을 얼마나 하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어떤 예배자인지가 더 중요해요. 이따가 음악 얘기할 때 더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각자 파트 연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거나 쳐도 잘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매주 콘티 짜가지고 매주 올라가면서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학원도 가야 되고 선생님도 딴 일들 하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막 무슨 그 가수들처럼 매일매일 노래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엔 그렇다면 우리가 잘하기를 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기를 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고요. 새로운 친구는 이름이 뭡니까? 하준이. 이름이 멋지네요. 좋아요. 자, 합창단이나 밴드랑 찬양팀의 다른 점이 뭘까요? 전 이미 답을 다 드렸어요. 외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죠? 물론 CN블루보다 우리 찬양팀이 못생기긴 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연예인이니까. 근데 얼굴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건 관객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객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관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관객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음악의 주인이에요. 이따 음악 시간에서 음악의 주인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음악의 주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볼 때 모차르트의 음악과 저희 집에 3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이 첫째가 지금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가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거 좋아해요. 딱 이렇게 불러요. 이거랑 이것이 행복 이 노래를 2개를 계속 불러요. 하루 종일 부르거든 지금. 하루 종일 부르는데 모차르트의 음악과 얘의 음악을 하나님이 봤을 때 어때 보일까요? 둘 다 귀엽죠. 하나님은 음악의 주인이에요. 음악의 끝판대장. 음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볼 때는요. 누가 와서 뭘 하든 다 귀엽습니다. 여기에 뭐 이문세 밴드가 와가지고 반주를 해도요. 하나님한테는 귀엽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와 베이스 와 지린다 와 드럼 진짜 좋죠.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다 귀여워요.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떤 예배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예배의 모든 행위는 리디큘러스하다. 우스꽝스럽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이 설교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기에 귀엽죠. 아이고 우리 애기. 찬양팀 엄청 잘하면 뭐야? 하나님 볼 때 귀엽죠. 잘하냐 못하냐는 완전히 둘째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중요한 건 주인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음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음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핵심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이 가야 되는 방향을 제가 대충은 제시해 드릴 건데 물론 여러분 교회 방향 맞춰가는 게 중요하지만 아마 틀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팀과 잘하는 팀 중에 하나님이 어떤 팀을 더 좋아하실 것 같으십니까? 발음이 똑같으니까 밑에 거죠. 파란 거. 잘하는 팀. 잘한다는 게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찬양팀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이 있으면 그거면 찬양팀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면 할수록 음악적으로는 막 성장하는데 찬양팀에서 맨날 싸움이 나고 찬양팀 하다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이러면 그 찬양팀은 좋은 찬양팀입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나쁜 찬양팀이죠. 음악을 잘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잘하는 팀이 되어야 돼요. 잘하는 팀이 아니라 잘하는 팀. 저는 이 찬양팀이 잘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잘하는 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는 중고등부 찬양팀이 꽤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다 대부분이 저한테 악기를 배운 애들이에요. 일렉 치는 애, 기타 치는 애, 드럼 치는 애, 베이스 치는 애 다 저한테 배운 애들이에요. 그냥 제가 연주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사실 뭐 제가 프로 연주자가 아니니까 근데 저한테 배워봤자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 근데 애들 그리고 죄송하지만 잘 못해요. 네, 잘 못해요. 진짜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기 교회 찬양팀도 잘할 거예요. 저희 애들 잘 못해요. 근데 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예배 전에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연습 한 20분밖에 안 해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다 교육해요. 그냥 교육하고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예배가 잘 된다더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는 팀은 못 돼도 최소한 잘하는 팀은 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찬양팀이 음악을 잘하는 것보다 우선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같이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교회 제 사정 전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거 잡느라고 꽤 오래 걸렸는데 제가 중고등부 때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찬양팀 하고 찬양 끝나고 바로 나가. 처음 듣는 얘기 같아 보니까 다행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례예요. 바로 나가요. 물 마신다고. 나가서 물 마시고 설교 끝날 때쯤 들어와요. 그래서 또 연주하고 혼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설교 하나도 안 들었어요. 지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얘가 가인이에요. 지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아요. 근데 저희 교회도 그게 똑같이 있었어요. 와 이거 잡는데 거의 1년은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잡는다는 표현을 쓴 게 진짜 잡았어요. 어디가?
물 끝나고 마셔.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 그냥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의 주 업무예요. 찬양팀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디에 있나요?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팀 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못 듣는다?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 말씀이 안 읽어진다?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혜영이라는 배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패셔니스타로 꽤 유명해졌어요. 옷을 잘 입는다고. 근데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혜영 씨한테. 어떻게 그렇게 옷을 잘 입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혜영 씨가 그랬어요. 여러분 옷 잘 입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헬스장을 가세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드세요. 그리고 아무거나 입으세요. 정답이죠. 여러분 옷이 공깃발 받는다는 말 알아요? 공유는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그죠? 왜냐하면 공유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찬양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아무 노래나 부르셔도 돼요. 거기서 같이 모여서 그냥 연습도 거의 못하고 아무런 찬양이나 그냥 같이 불러도 은혜가 될 거예요. 연습의 가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해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재밌는 거 좀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찬양팀이 은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답을 다시 한번 어떻게 그으시겠습니까? 안 했던 분들도 있어요, 지금. 둘. 자, 이거라 그랬어요. 일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감독이 되고 하나님이 관객이 되시고 모든 회중이 배우가 돼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